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6월 8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11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 시작됩니다. 사울 왕이 죽은 지 7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게 되는데요. 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아멘. 이제 드디어 때가 이르렀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던 그 다윗 언약,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행하셨던 기름 부으심, 왕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역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신약 시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들을 성경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데요. 바로 그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다윗의 이스라엘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위대한 장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십자가의 언약, 구원의 언약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 미래가 보이지 않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순간들도 있습니다. 바로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결국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해림의 성도들에게 주신 십자가의 언약, 영생의 언약, 부활의 언약을 우리에게 또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4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다윗이 여부스, 예루살렘입니다. 그 땅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미 여부스 땅에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여부스 원주민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나 5절에 보면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아멘. 드디어 다윗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취하게 되고 그 성이 다윗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지요. 이 여부스 땅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취할 수 없는, 정말 사람의 힘으로, 다윗의 힘으로 취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취하게 하셨죠. 그래서 다윗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그것에 기초를 두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참 은혜의 말씀이죠. 다윗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린 연약하고 저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참 연약한 사람, 인간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점점 강성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또 우리 해림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해림교회와 함께 하시니 해림교회가 점점 강성하여지더라. 우리 해림 성도들이 점점 강성하여지더라. 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축복으로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10절부터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용사들, 용맹한 용사들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말씀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 또 말씀 11절에 보면 야소부암, 또 12절에 엘르아사를 비롯해서 쭉 소개합니다. 특별히 15절부터 보게 되면 그 중에서도 30인의 정예 용사 중에서도 3명의 용사의 충성함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30우두머리 중 3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16절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17절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다윗에게 정말 충성스러운 용사 중에서도 최고의 첫째 3명장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를 진치고 있었고요. 바로 베들레헴의 그 진영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다윗이 갈망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누가 마시게 할 것인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물을 마시고자 하는 그 갈망을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18절부터 보게 되면 이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들 군대를 돌파합니다. 이 생명을 건 겁니다. 목숨을 걸고 가서 그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가져오죠.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적진에 들어가서 물을 가져온 것이죠.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물을 차마 마실 수 없는 겁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 부하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마시겠습니까? 하는 마음이 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주님께 전제로 드리게 됩니다. 참 귀한 아름다운 충성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 충정, 세 용사의 충정을 인해 감동을 받았지만 그들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않고 이것을 헌신한 그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그것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 헌신과 충성은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람들도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용사들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바쳐 우리 인생을 바쳐 헌신합니다. 물질로, 우리 땀 흘림으로, 또 우리 시간과 우리 인생을 들여서 주님의 교회를 일구어 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충성스러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필요한 것,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의 그 충성스러운 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라.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이 없다. 헌신과 충성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